요즘은 녹음이나 녹화 기술이 발전이 되어서 야구라든가 축구 등등 운동 경기를 다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 녹화된 필름을 다시 재생해 보면서 패배한 팀은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고 승리한 팀은 승리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게 됩니다. 운동이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나 항상 패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패배할 때가 있으면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인생에서 실패할 때가 있는가 하면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패배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는데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고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반성해 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에서 바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호수아 7장을 공부해 보면서 성공의 비결 7번째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공의 비결 첫 번째는 반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성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그만 참패를 합니다. 36명이 전사를 하고 내릴막으로 쫓겨가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마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것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했는데 오늘 여호수아 7장을 보니까 그 반대로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물같이 됐다고 했어요. 완전히 역전된 거죠.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이 어찌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가 반성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가 성공의 비결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패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패배에서 원인이 무엇인가 반성해 보십시오. 이 반성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반성해 봄으로써 우리가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인생 살다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날마다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과연 실수했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늘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패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의 비결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전 지시를 하나하나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 할례를 시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00%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이성 전투를 볼 때에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전 지시를 한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결과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아이성은 너무나 조그마하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가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한 2,000명 내지 3,000명만 가서 싸워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니까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작전 지시도 듣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서 싸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했던 겁니다. 참패했어요. 36명이 전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의 세세한 작전 지시를 따르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게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욕심을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시면 성령으로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감동감화 시켜주시어서 갈 길을 알려주시고 행위를 알려주옵소서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내 욕심 채우려고 내 욕심만 잔뜩 하나님 늘어놓고 하나님이 마치 내 종인 양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떼쟁이 떼 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나 모든 지식이나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야 장로들하고 다 같이 언약궤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사후의 약방문이에요. 벌써 지나가고 난 뒤에 손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패배하고 난 뒤에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공하시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공동체 정신이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공동체 정신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로 뭉쳐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혼자서는 못하거든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혼자 독불장구로 할 수 없습니다. 협력자들도 있고 동력자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 협력자들과 동력자들이 하나로 뭉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0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사기쳤다고 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는 대로 아가는 시나산에 외투 한 벌 하고 은 200세겔 하고 50세겔의 금덩이 하나 이걸 취하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패배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전투의 마음은 없고 오직 그 금덩이 은덩이 귀한 외투 여기에 정신이 팔렸던 아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배했던 겁니다. 공동체가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시려면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또한 국가가 잘 되려면 국민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때 거리 응원하시던 거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마 30대 중반 이후에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10대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2002년 월드컵 할 때까지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축구를 잘한다고 했으나 막상 월드컵이나 세계 무대에 나가면은 그야말로 축구의 변방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오면서 이 선수들을 잘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월드컵 할 때 온 국민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 광화문에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필성 코리아를 외치면서 한마음이 되었을 때에 세계 축구의 변방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월드컵 4강에 들어가는 신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공동체로 하나로 묶여졌기 때문이에요. 공동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로 마음이 뭉쳐지는 것,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거리 응원이 세계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되고 모든 세계 국민들에게 그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그 이후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경기를 하면 거리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처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목사님과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대통령과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장선 사람들은 이 목사님은 하나님과 교인들이 하나 되게끔 잘 다스려야 되고 대통령은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뭉칠 수 있도록 잘 다스려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늘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생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교인들과 하나님이 하나 되고 또한 국민과 국민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했어서 공동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질 때에 성공은 우리 앞에 활짝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성공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우리 혼자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질 때에 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편, 내 편 갈라치고 이렇게 하면은 혼란만 있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네 번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본문 25절, 26절을 보면 아간은 돌에 맞아 죽고 그가 욕심내었던 금이나 은이나 외투는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아간이 그렇게 욕심내었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골 골짜기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7장 얘기가 아골 골짜기의 얘기예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욕심이 앞장서면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인류는 사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간의 외투 한 벌과 금과 은 욕심내는 이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악간을 따먹었던 손입니까? 금덩이 은덩이를 훔치는 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그 귀가 되어야 됩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꼭 붙들림 받는 손이 되십시오. 이웃의 손을 잡고 하나 되는 손이 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실패도 패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시로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왜 실수했는지, 왜 패배했는지 필름을 재생해서 보듯이 반성해 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됩니다. 매일 밤 잠자기 전에 회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 생각, 내 지혜, 내 지식 다 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일을 행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면 온 가족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교인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직장 안에서도 모든 직장 부서들이 하나가 되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이럴 때에 성공의 문은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의 교훈을 깊이 새겨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심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되어서 꼭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